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요. 네, 이번 주 본문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을 완성하는 데까지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구절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단어가 하나씩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의 단어는 2절에 나타나는 25장 2절에 나타나는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하면 테루마라는 단어죠. 테루마. 이 테 앞에 테가 붙으면은 이제 하여튼 이 변형된 형태고 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룸, 테루마라는 단어 중에 룸 뒤에 아흐가 붙으면요 여성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룸에 뒤에 마가 붙은 거죠. 룸아, 그죠? 테룸아. 그래서 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올려드린다. 우리가 이제 거제 이렇게 표현할 때 룸에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 단어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올려드리냐면 이 과거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하늘의 모양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모양대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을 거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하늘의 식양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번 주 테루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법궤, 그다음 속죄소, 그다음에 그 진설병상, 메노라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본 것입니다. 본 것. 무엇을 봤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이런 모양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들자.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 방법.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이 땅 가운데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엄청난 예배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드리는데 여러분 성막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 드릴 때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식양, 인간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예배죠.
세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식양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예배랍니다. 예배. 작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내 삶을 사랑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양 그대로 나의 형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 테루마예요. 테루마. 그리고 굉장히 작은 요소마다 이 테루마를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연결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구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삼위일체의 그 연합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것.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라 이 프로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님은 아들에게 성부께 계속해서 향해 있는 것. 그 연합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테루마라니까요. 테루마.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하나님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들이 그 식양대로, 그죠? 그 모양을 따라 지었더라. 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이 입혀지는 축복이 이번 주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빛이 나잖아요. 그죠? 얼굴 빛이 나죠? 주변에. 그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면요, 그곳이 여러분 의인의 공동체, 그곳이 장자들의 총회, 그곳이 곧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것이 교회죠. 이 내천자를 여러분 지우시고 여기 내천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분노가 잡으면 여기 잡거든요. 여기 딱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는 여기 내천자가 없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펴는 연습을 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입혀지는 것.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부부가 닮잖아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면 우리가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양결 목사님 닮았다고 어디를 가면 다 얘기합니다. 이제 살이 쪄가지고 여기에 지금 살이 붙어가지고 웃으면 아드님이십니까? 이래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렇죠. 제가 제 모교에 있을 때에도 그 양결 목사님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보니까. 그죠? 여러분 많이 보면 많이 닮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이들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예.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모습들로 이곳 가운데 나오지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이 변화됩니다. 예. 여기 다 증인들 아니십니까? 예. 저도 생명수 교회에 와서 얼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8년 전, 9년 전에 여기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좀 날카로웠죠. 그래서 제 옆에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 사람이 됐죠. 예, 살이 찌고, 그죠? 바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은혜인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어떤 누가 와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예. 생명수 교회에 오면 답이 있더라. 예. 그겁니다. 부산에 지금 온 전국에 열방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주간이다. 그게 테루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료를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드리라. 이 자원함이죠. 억지로 막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내어드림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형상이 이상해져요. 그러니 여기 지금 그 테루마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예물. 세상의 재료는 쉽게 내어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죠? 내 자녀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키운 거 아니잖아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네. 그러니 넌 내 거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막을 수 없죠. 왜? 내가 키운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자원하는 예물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억장 무너지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막 무슨 의대를 보내놨더니 신학한다더라. 그럼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대학 다 졸업시키고 이렇게 해놨더니 막 선교사 나간다 하고, 그럼 억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하고 내어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임하더라. 맡겨라.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재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재정. 여러분 말만 들어도 가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의 영광으로 찾아오시겠대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이 재정이 하나님의 식양, 하늘의 식양 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늘의 모양대로 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녀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받을지니라.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거 세마포거든요. 세마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어떤 재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 예수의 대속의 사건이죠. 해달의 가죽, 볼품 없는, 검정색 가죽, 볼품 없는, 풍채 없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겸손하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등나무와 간류, 그 향으로 분향할 향으로 만들 향품,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 안에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죠? 하늘의 식양인 겁니다. 구속사의 재료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재료. 구속사의 재료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 이게 테르마라니까요. 여러분, 이 분향할 향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죠. 이게 구속사의 재료라니까요, 여러분. 재료. 등유와 간유, 이 메노라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기름이 구속사의 재료와 같답니다. 진설병, 누룩이 없는 떡, 그것을 담는 상, 그것이 구속사의 재료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주의 다시 오심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호마노, 이 보석의 대표인데, 호마노, 12보석 박힌 이 흉패, 거기에 사람들이 흉패에 달 만한, 에봇 앞에 있는 흉패에 달 만한 보석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12개를 뽑아서 12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러니 성도들이 가져온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가져오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 버릴 것이 없다. 네. 주님께 여러분 단 1시간이라도 드려보십시오. 그 시간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네. 허투게 주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구속사를 이어가시죠. 네. 여러분의 단 30분, 1분 1초도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분, 2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구속사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내어드려 보는 겁니다. 테르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 시점에 예배하라는 감동에서 이번 주부터 아침에 또 밤에 딱 해가 뜨는 시점에 셰키나홀에 모여라, 해가 지는 시점에 셰키나홀에 모여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요 일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 시간을 따로 떼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함께 나누고 30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들을 하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이 조각목, 그 다음 메노라 이런 것을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막.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치약을 자를 때 이렇게 뚜껑을 돌리는 치약에서 눌리는 치약으로 바꿨는데, 이게 한 3개월 돌려다 보니 제 무의식적으로 이걸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희한합니다. 틀이 딱 만들어지는데 21일이 걸린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사이클, 삶의 사이클은 몇십 년 동안 지금 축적되어 온 사이클입니다. 이거 바꾸려면 21일 동안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4시간,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밤이든 아침이든 결정을 하시려면 21일 동안 그 삶을 반복하셔야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1시간을 달려가게끔 하려면 석 달이 필요합니다. 석 달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 내 구속사를 위해서 4시간 1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21일 동안 결정을 하고 하면 그게 습관처럼 되어지기 시작해요.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걸 3개월 연속으로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기도할 수 없죠. 행사로,
내지는 이벤트로는 할 수 있겠지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겠대요. 예.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선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 없죠. 기도 없는 사역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21일 작정하셔야 됩니다. 작정. 그러면 그게 삶이 무슨 여러분 1일 1식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게 여러분 21일을 통과하면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사람이 사라집니다.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 때가 얼마나 급한 때인지. 이 3월 1일 이번 3월 1일 불임절입니다. 3월 1일 3일절과 불임절이 똑같은 날이에요. 이 때를 맞춰서 사람들이 이 통일을 향해 선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불임절은 역전의 날입니다, 여러분. 역전케 되어지는 날이에요. 모든 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모든 속임과 미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 지금 이 계절 가운데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단 5분이라도 내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기서 하나님이 성소, 성막, 성전을 칭하실 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 그 수식어를 붙이세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여러분 뭐 평창 올림픽 할 때에 외국에 누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지 부통령이 오는지 내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 누가 영접하러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무슨 시진핑 주석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영접을 했다. 이거는 엄청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의 무게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무게감을 여러분 실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설교를 하러 가는데 뭐 누가 운전을 해주겠다고 결정하는데 그분이 막 대단한 분이다. 그런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뭐 조용기 목사님 말이 됩니까? 조용기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테르마를 올려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가장 높은 축복입니다. 그 아론의 축복이잖아요. 이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두시길 원하노라.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 무릇 내가 내게 보일 모양대로 장막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늘에 있는 모양을 따라 이 땅에 그대로 지어 놓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설교할 때도 솔로몬이 하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하캄이 응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용력은 뭐냐면 자기가 본 바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환상과 꿈과 그림으로 본 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학함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것이 학함, 지혜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사용됐냐? 부살렐. 이 성소와 성막을 지은 부살렐이 가장 먼저 학함이었습니다. 하늘의 식양을 이 땅에 본따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런 거예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내어드린 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깊이 더 친밀히 가는 모세와 같은 자, 부살렐과 같은 자, 솔로몬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하늘의 식양대로 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복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결정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생명수 교회만 있어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결정권자가 세속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린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끊임없이 진리로,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리더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이시죠? 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는 이 사도들은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늘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이제 사도적 교회가 이해가 되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은 하늘의 식양을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교회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샤, 돕는 배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 현숙한 여인들은 그 하늘의 식양대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고 자라게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씨와 밭입니다. 씨와 밭. 씨와 밭.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을 따라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삼층천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옷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하늘에 있는 옷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세상의 패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하늘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죠. 세븐M, 세븐마운틴이 어떻게 정복되냐면 하늘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연애 모든 영역,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그럼 엔터테인먼트, 하늘에 있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 이 땅의 연예계가 하늘 기쁨을 풀어놓는 연예계가 되죠. 네. 여러분, 생명수 교회의 이샤들, 이 리더들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하늘의 식양들을 풀어내면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만 해도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450, 5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이 온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식양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단 한 달 만에라도 이 교회는 이 땅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온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죠. 공산주의자 38명이 모여서 이 세계의 절반을 공산주의로 바꿨습니다. 38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같지만 이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작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다 큰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죠. 생명수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잠재력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도적 교회가 되어지면 하늘의 식양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일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까지 조각목으로 궤를 짭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짠다. 이 조각목은 시타, 시띠나무 들어보셨죠? 시타라는 단어인데 아카시아 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저기 메노라 저 끝에 꽃봉우리 보이시죠? 5개. 선교학교에서 그 정철 전도사님이 5개의 이 꽃잎이 있는 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 시타, 그 아카시아 나무의 꽃잎입니다. 저기 메노라 역시도 아카시아 나무를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에 뿌려도 자랍니다. 그래서 볼품 없죠.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구의 재료로 잘 사용하지 않죠. 볼품 없고 그냥 험한 세월을 보낸 물도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금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금을 입히신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죠. 우리 인생,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 볼품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에게 뭘 입히신다고요? 금인데 정금을 입히시는, 정금을. 하나님의 신성을 입히셔서 이 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이죠, 인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 넣어주세요? 언약. 여기 증거판을 궤 속에 둘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 볼품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우리 마음속에 뭘 두신다고요? 언약, 증거판을 넣어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카시아 나무예요. 세상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볼품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금을 입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넣어주시더라.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증거판 말씀만 가지고는 임재하실 수 없죠. 그 위에 뭐가 덮여야 됩니까? 여기 속죄소 17절부터 22절까지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어져야 된다면 그룹이 이렇게 덮어져 있는 정금으로 만든, 이건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냥 정금으로 만드는 완전한 금덩어리로 만드는 그 뚜껑을 위에 덮어 주셔야만이 그 위에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의 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막 살아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주셔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야만이 우리의 말씀이 온전하여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쉐키나의 불, 구름과 불이 그 그룹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궤는 우리의 모습이다.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신다. 우리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신다. 그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덮여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이 말씀을 품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법궤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뚜껑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반드시 덮어야만 된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초림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하심이 정확하게 법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룹들, 20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다. 그 얼굴을 서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천사들이 이 얼굴, 눈을 어디를 향해 있냐면 속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자기들이 막 찬양받고 높임 받는 게 아니고 엎드려 그분을 향해 있는 천사의 모습.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 위에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죠. 하나님 여러분 음성 주시죠. 예, 뜨문뜨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를 그냥 죄에서 해결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50%입니다. 50%. 구원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보십시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 법궤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과거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만민을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언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읊조리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막 무슨 와라라바 셔라라바바바바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뭔가를 말씀하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죠. 예언.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속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한 팔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 팔로. 그러니 이 반쪽 복음 가지고는 한 50%의 영혼이 돌아오겠죠. 이제 양팔을 싸다구를 때려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결과가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여러분,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더라.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교회도 막 무슨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 향나무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볼품없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백향목으로 바뀌냐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백향목으로 바뀌어요. 다윗,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우리 도구들이 아카시아 나무에서 백향목으로 바뀌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올 거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제2 성전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 예비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만 우리가 백향목으로서 그분의 성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지 아니하셨고, 이 조각목과 같은 광야에서 아무 때나 자란 것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마세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영이 아픈 분들 괜찮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턱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목사님 설교 때 많이 들으셨죠.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둬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설병은 7일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토라 포션을 7일에 한 번씩 가는 것처럼 그 진설병 떡을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줘요. 그리고 기름은 매일 갈아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갈아줍니다. 이게 기름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본문들을 갈아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셰키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 성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다. 예, 말씀의 이 임재를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등잔대를 처 만들되, 이렇게 돼요. 처 만들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처라는 단어가 미크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사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망치로 두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망치로 두드리다. 그래서 한 금덩어리를 쾅쾅쾅쾅 하고 두드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실 때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셨듯이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막 올라오는 그 분노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패턴을 깨십시다. 우리는 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얘기한, 인간은 본래 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없죠. 그런데 이 진리 앞에 육신을 치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등잔대를 처 만들어라.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33절에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셋, 꽃받침, 꽃. 그러니 저 끝에 보시면, 저 메노라 저 끝에 보시면 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요. 그래, 저 가지는 살구나무 가지요. 저 꽃은 살구꽃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내지는 조각목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메노라 저건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교회가 저 7 등잔은 교회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는 또 이 스가랴에는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모습은 조각목과 같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게 샤카드라는 단어거든요. 샤카드, 그 살구꽃.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와 같이 샤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샤카드 한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지킬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킬 것. 그래서 이 원래 본어의 뜻이 뭐냐면 파수하다, 파수꾼,
경성하다, 깨우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불을 붙이면 항상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깨울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노라의 불은요, 하나님의 지키심, 이거 1번 뜻이고, 메노라의 불은 이 성도들의 경성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잔을 준비한 5처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지키신다. 두 번째는 우리 역시도 꺼지지 않는 불로 신랑을 기다린다. 이 두 가지가 저 메노라의 의미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주님의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이 꺼지는 시점에 가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 불을 지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불이 꺼지니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의 왕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존대하면 그들을 다른 허튼 일 말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만들어주면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너네에게 나눠줄 것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소홀히 하고 홀대하면 그들이 다 각자 돈 벌러 나아가서 이 불이 꺼지니까 나라가 확 망해버려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저 불에 달려있어요. 진설병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지느냐, 그 다음에 메노라가 꺼지지 않게 지펴지느냐. 희한하게도 저 불, 저 떡에 따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나더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살구꽃. 살구꽃은 우리나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매화. 어제 매화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매화. 이스라엘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펴 있어요. 봄이 왔다. 봄이 왔다. 텔 아비브 할 때 그 아비브, 봄이라는, 텔은 봄의 언덕이죠. 봄의 언덕. 그래서 아비브를 가장 먼저 알리는, 여러분 겨울이 주에 다시 오심 내지는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은요 환란이요, 겨울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련이 끝났다 하고 이렇게 꽃을 쫙 피우는 게 살구꽃이라니까요. 그렇죠? 메노라. 지금 메노라를 지펴야 될 때예요. 메노라 꽃이 피게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래 그런 얘기들 막 이렇게 나눴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진 한 장이 왔는데 살구꽃 사진이 온 거예요. 그 마음에 확증이 왔죠. 아, 지금은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구나. 아, 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불이 비춰지면 이 뜨거워진 이 공기를 통해서 살구나무가 피겠구나. 이거예요, 이거.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불로 뜨거워져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이런 얘기. 제가 좀 난해했던 것이 35절이었는데,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해서 꽃받침 있게 하는데 2가지 아래 꽃받침 하나, 또 2가지 아래 꽃받침 하나, 2가지 아래 꽃받침 하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분명히 가운데 가지를 통해서 셋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2개로 나뉘어질까? 받침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데 2개 가운데 요 2개는 어떻게 받침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침이 어디에 있는 받침이냐면 여기에 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요 2가지의 받침 하나, 요 2가지의 받침 하나, 요 2가지의 받침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이걸 애들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침이 어디에 있어요? 초가 요 위에 달려 있으면 여기에 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받쳐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에 받침이 있더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한 가지에 요쪽 셋, 요쪽 셋.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받침들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40절에 보면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식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든지 교회를 나타내든지 신랑을 나타내든지 신부를 나타내든지 신랑과 신부 기억하십니다. 26장 1절부터는 휘장이 나오거든요. 휘장 덮는 막이 나타납니다. 세마포 그 실 흰색 그분의 승리 그분의 거룩 청색 하늘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죠. 자색 왕권을 상징합니다. 홍색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대속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휘장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시도 두 그룹들을 이렇게 기록해 이렇게 짜놓아 다 하는 것이고 7절에 보면 염소털로 덮는 막을 11개를 11커튼을 이 폭이라는 단어는 폭의 길이는 이렇게 폭은 커튼입니다. 커튼 그래서 커튼을 11개를 만들어서 5개 먼저 깔고 6개 또 깔아라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정의 가죽 막의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그 돌고래의 가죽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품없는 그리스도의 육체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널판도 만들죠. 15절에 보면 널판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4.5m짜리 너비가 75cm 짜리 이렇게 기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요. 그래서 20개 8개 이렇게 해서 동쪽은 뚫어놓고 20개 8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역시도 조각목으로 만들죠. 요 재료들을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가시더라.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렇게 할지니라.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 다시 그 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예표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들을 성막이 예표한다 할 수 있고 하나는 에덴 동산이죠.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거를 너희에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하는 찢어 놓으신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제 제한적으로 에덴 동산을 너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겠다 하고 위에서부터 확 찢으신 그 휘장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셨고 27장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제단을 또한 만듭니다. 제단. 그래서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번제단도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일단 만들어요. 그 안에 채는 노수를 이렇게 그 재물을 올려놓는 양을 올려놓는 그 채는 노수를 만들지만 그 밖에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건 조각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성소의 재료, 성막의 재료는 사람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소와 성막의 재료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재를 담는 통 뭐 이런 거 나오죠. 3절에 부삽, 대야 이런 건 찌꺼기, 죄 찌꺼기죠. 죄 찌꺼기를 막 퍼내는 어떤 그 도구들도 만들어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속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회개가 있죠. 이게 이제 번제단, 교회의 기능 중에 번제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이게 죄가 막 찔려지는 게 이 번제단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의 기능, 기도의 기능, 하나님의 영광의 기능, 이 다양한 기능이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 그래서 뜰은 뜰과 뜰이 아닌 곳은 세마포로 쫙 벽이 쳐집니다. 야들야들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침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넘어올 수 없죠. 동쪽에 있는 그 휘장을 밑으로 기어 들어와야만이. 여러분 저기 오산에 가면은 이거 진짜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장소 있잖아요. 성막 모시기. 그죠? 거기 가보면 진짜로 세마포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휘장을 반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죠. 그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야 됩니다. 기어. 그리고 그 문, 이 동쪽에 나 있는 휘장 대신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지금 예표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마포로 그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뜰을. 교회와 세상은 구별될 수밖에 없죠. 네. 세상과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적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서려고 하지만 이 정확한 세마포, 정확한 거룩을 우리는 선언하고 나가는 겁니다. 구별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거룩 또 성도들의 이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하늘의 식양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일이 사모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사모되세요?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 그것만큼 탁월한 설교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탁월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탁월한 예언, 그것만큼 탁월한 축사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은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예,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볼품없는 우리의 감정, 볼품없는 연약한 상처 입은 우리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으로 둘러싸 주셔서 그것을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올려드리십시다. 예,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그 내어드림, 올려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전되어지고 성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 먼저는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땅에 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장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고요.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겠죠. 그리고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을 품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중심을 무엇으로 두시냐면 말씀을 품은 연약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곳이 곧 지성소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곳이 곧 예루살렘이요, 그곳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가 들어와 있으면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볼품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신비에 주님 당신의 구속사를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정금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주의 보혈로 날 덮어주셔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이 임할 만한 아름다운 주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의 삶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이 거할 처소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축복하고 우리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